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은혜로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첫째,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리질러 기도했고 얼마나 크게 기도했으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시고 저 여인을 보내소서 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못 들은 사람처럼 아무 응답이 없이 본인의 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환경과 상황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여인이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지 너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능력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지만 너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남과 같이 취급을 하고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나는 너와 상관없으니 들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지만 아무한테나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환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날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말씀의 능력은 알겠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오늘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또 다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줄 은혜를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주더라도 유대인이 먼저고 너는 후순위이다. 주다가 없으면 너에게 못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뜻으로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은 은혜 주시는데 나는 은혜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옆 사람은 더 많이 주시는데 나는 조금 주시는 것 같고,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와 같은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 섬겨서 뭐하나 하면서 마음에 포기가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여기 28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녀의 딸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인정해 주셨고 그가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셔서 딸이 고침받고 살아나고 본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소송하여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을 걸 주고 명예를 주고 건강만 주는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내 딸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이 여인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을 이 여인은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그녀는 깨달았던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에 낙심하여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맞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지금은 나를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참으라 하시는구나, 지금은 겸손해지라 하시는구나, 지금은 깨지고 무너지라 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시는 은혜로 소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안 줘도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 해서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왜 나는 은혜 안 줍니까? 왜 나는 남들보다 조금 줍니까?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안 주시면 안 주셨다 원망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많이 주시던 적게 주시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을 깨달아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개와 같은 이방인이잖아. 너의 순서는 나중이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리고 은혜를 주다가 없으면 너한테는 못 줄 수도 있어. 너는 후순위이고 안 줄 수도 있으니 저리 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남들에게 큰 은혜 많이 주십시오. 저는 남은 은혜 조금만 주셔도,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살고 제가 살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나중에 받던 조금 받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주시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은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 은혜가 더 크게 역사되어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같은 은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은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어떤 은혜든지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아나고 은혜로 이겨내고 은혜로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마귀의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 낙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낙심하면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낙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너 해도 안 돼. 기도했는데 거봐. 응답 없지? 안 돼. 목사나 다른 사람은 돼도 너한테는 역사 안 해주셔. 거봐, 너는 매일 그렇잖아 하면서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자존심, 사람, 물질, 여러 가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분량이 있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외면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나에게 안 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분량이 차고 믿음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때가 되고 분량이 차고 자격이 되고 실력이 만들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분량을 채우고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으시죠? 많을 겁니다. 오늘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떠셨겠습니까? 좀만 참아라.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믿음 써라. 때가 되면 이루어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이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이 여인이 끝까지 왔을 때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분량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내 교만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못해. 하나님도 이건 안 해주실 거야. 이것도 내 교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 은혜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고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와 영으로 교통하시고 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면 때가 되면 얘들아 너희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로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